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기대하는 바는 여호와의 어떤 그런 권능, 역사하심 이런 것들이 좀 직접적으로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구약 성경을 읽다가 보면 어떤 대목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들처럼 심지어는 하나님이라고 불리우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그런 전혀 없는 경우도 이제 이렇게 간혹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에스더를 읽다가 보면 그래서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 좀 직접 나타나셔서 안 그러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느냐 뭐 이런 말이라도 좀 나오면 좋겠는데 뭐 그런 말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스더를 읽을 때에 조금 이거 뭐 그러면은 후공 중에서 왕비를 간택하는 것인데 우리가 여기서 무슨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작용하는지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구절들 중에 특별히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끌어 나가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나오죠.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고대 페르시아 왕 중에 네 번째 왕입니다. 그가 이제 그 바벨론 다음에 우리가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 것을 알고 있죠. 바벨론도 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왕이 이제 등극되고 나서 몇 차례나 왕이 바뀌었으니 실제로 포로로 끌려가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포로로 끌려가고 난 남유다가 멸망하고 나고 나서도 한 150년 정도 지금 시간이 흐른 상태를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남유다 왕국의 멸망과도 지금 시간적 간격이 꽤 오래 흐른 거죠. 150년이면 사실 뭐 우리 사람들 같으면 뭐 도대체 이거는 뭐 생각이 잘 안 되는 연도가 될 겁니다. 자, 이 고대 페르시아 왕국에 이제 왕후가 있었는데 이 왕후가 왕의 명령을 듣지 않아서 갑자기 폐위가 되는 사건이 있었다. 폐위가 되는 사건이 있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신하들이 왕에게 이야기하기를 다른 여인을 뽑아서 왕비로 삼읍시다, 왕으로 삼읍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한 3년 정도 흘러갑니다. 2장 1절 보시면 그 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역사적으로는 벌써 한 구절만 나와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한 3년쯤 지난 어떤 날 아하수에로 왕이 노가 그쳤습니다. 진노가 3년 동안 가졌다 라기보다는 3년쯤 지나자 옛날 일들을 다 잊은 거예요. 왕후 와스디가 자기의 말을 듣지 않은 것 때문에 분노한 것도 사라지고 사실 우리도 분노가 좀 사라지려면 한 3년쯤 지나면 분노가 사라져요. 어지간하면. 누가 나를 멸시했지 한 3년쯤 지나면 이제 뭐 생각도 안 나요. 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 그의 내린 조서들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왕인데 그래도 명색이 고대 페르시아를 다스리고 그때 당시에 고대라는 말을 쓰지 않았겠습니다만 페르시아 왕국을 다스리는 왕인데 왕후가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자 이제 2절 왕의 측근 신하들이 말을 합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 전국에서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해서 도성인 이 수산으로 모아서 후궁으로 들여서 그 중에 한 사람을 구합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왕이 이제 이 말을 좋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대로 실시하게 되는데요. 5절에 보시면 이제 우리들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인물이 갑자기 이제 출연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만한 그러니까 유대인이 처음 등장하는 구절이 돼요. 그러니까 이 앞부분에는 유대인이고 뭐가 없어요.
전부 다 이방인이 등장해서 이방인들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것도 이방인의 어떤 왕후가 왕의 명령을 어겨서 왕이 갑자기 진노했다. 그래서 갑자기 왕후에 위해서 폐위가 된 어떤 그런 사건들로만 쭉 기록되고 있다가 이제 2장 5절에 가서 비로소 유다인, 그래도 우리가 그래도 한 호흡 쉬고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사람, 유다인, 하나님 이름이라도 나오면 좋겠는데 한마디도 나오지 않고 이제 겨우 유다인이 나온 겁니다. 그 이름이 모르드게입니다. 자, 모르드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죠. 베냐민 자손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기스, 그 다음에 시므이, 야일, 증손이요, 손자요, 아들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 누구누구의 후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스와 시므이와 야일, 이 사람들은 그러면 어디서부터 왔느냐? 6절 전에 바벨론 왕, 옛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대 페르시아 왕국 이전에 있었던 나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왕 여보야와 백성들을 사로잡아갈 때에 그때에 사로잡아온 사람들 중에 후손이다 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 6절에 보면 모르드게도 함께 잡혀왔습니다. 그럼 모르드게 나이가 도대체 몇 살이라는 거예요? 150살도 더 넘었다는 건데 여기서는 모르드게의 선조들이 잡혀왔다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가 보면 종종 우리 한국어 어법하고는 좀 잘 안 맞는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래서 뭐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알고 보면 손자인 경우도 있어요. 그냥 아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아들이 후손이라는 뜻도 되거든요. 그리고 누구도 잡혀왔습니다. 근데 모르드게가 갑자기 150년 전에 잡혀오면 도대체 모르드게는 몇 살이에요? 이게 최소 150살일 거 아니에요. 최소한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러면 모르드게가 도대체 200살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300살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모르드게의 선조가 되는 이제 기스라든지 시므이, 야일 이분들도 한꺼번에 잡혀오진 않았겠죠. 당연히 여기 오늘 성경에 우리 순서에 따르면 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잡혀올 때에 결국 같이 잡혀왔다는 게 아니라 나중에 바벨론에 정착하게 되고 고대 페르시아에 정착하게 되었을 때 거기서 계속 태어났다.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절 그의 삼촌의 딸 이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습니다. 에스더가 나오죠. 에스더는 이제 히브리어 이름은 아닙니다. 페르시아어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에 에스더가 나오니까 에스더는 히브리식 이름일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페르시아식 이름으로 별이라고 하는 뜻을 가졌다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어쨌든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하다사가 오히려 이제 히브리어 이름이 됩니다. 여하튼 종종 다니엘도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잡혀갔을 때 이름 바뀌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미국에서 활동할 때는 우리 이름 잘 사용 안 하죠. 미국식 이름 하나를 우리가 만들어서 사용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서양에 가서 우리가 활동을 할 때 동양식 이름을 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가면 이분들이 발음하기가 어려워해요. 그래서 그 나라나 혹은 그 사람들이 발음하기 쉬운, 그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이름으로 바뀌는데 여기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예전에 일제치하 때 창씨 개명한 거 생각하시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7절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아리따운 처녀라고 하는 표현이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아리따운 2절에 보시면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게 합시다. 이런 추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마침 에스더도 아리따운 처녀였습니다. 같은 단어를 이렇게 사용함으로써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혹시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게 만듭니다. 여하튼 모르드게는 자기 딸같이 양육을 하였으나 여기서는 이제 사촌 오누이가 되는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자기가 딸처럼 했다, 나이 차이가 어느 정도 있었다고도 볼 수 있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150살 차이가 나는 건 아니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계속 보시면 8절에 보시면 이제 그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아리따운 처녀 중에 뽑히게 되었습니다. 고대 사회에 있어서 후궁으로 들어가는 것은 곧 그 가문의 어떤 영광으로 여겼죠. 9절 말씀,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헤게라고 하는 이런 내시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문품, 또 일용품도 주고 단장하는데 한 1년쯤 시간 보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에스더가 왕으로 뽑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그 뒷부분은 이제 뭐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뭐 그런 이야기니까요. 한 가지 주목해서 볼 부분이 9절입니다. 9절을 이제 또 밑줄 딱 치시는 거예요. 어디 부분을 밑줄 치냐면,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은혜를 베풀어 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은혜를 베푸는 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지 사람이 은혜를 베푸는 건 아닌데 좀 이상한 표현이죠. 자, 이 표현을 우리가 조금 더 분명하게 알게 하려면 창세기 39장을 한번 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9장입니다. 21절 구약성경 60면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60면쯤에 보시면 창세기 39장 21절이 나와요. 21절 창세기 39장 구약성경 60면에 보면 창세기 39장, 제가 가진 성경이 그렇고 여러분 가진 성경은 한두 페이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2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니. 자, 이건 이제 요셉에 관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요셉이 뭐 누군지 다 아시니까 빼고요. 뭐 어쨌든 이런저런 이제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요셉이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제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계셔서, 그러니까 요셉을 지켜주시고 요셉이 감옥에 안 들어가게 만드셨다기보다는 요셉이 어쨌든 감옥에 가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인 요셉과 함께 계셔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간수장 눈에 좋게 보여지게 하였습니다. 사실 누가 어떤 사람의 눈에 좋게 보이는 것도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뭐 이게 좋게 안 보여요. 뭐 꼭 그런 건 아니겠으나 뭐 집신도 짝이 있다 그러죠. 우리는 뭐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뭐 눈에 뭐 콧깍지가 씌었다고도 표현하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배필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데도 억지로 좋다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정말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은 장점들이 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뭐 에스더라고 해서 인간인데, 뭐 우리가 인간인데 약점이 왜 없겠어요? 못난 점도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요셉의 경우에 요셉과 함께 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이제 특별히 이제 역사하셨냐면 간수장에게 역사하시는 거죠. 역사하셔서 요셉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뭐 히브리인이고, 굉장히 그 보디발이라고 하는 애굽에 있어서 아주 그 유력한 사람의 부인을 범할 뻔했다고 추정이 돼서, 어쨌든 그래서 잡혀온 사람이잖아요. 추정이 아니라 그 죄목으로 잡혀왔죠. 우리 같으면 심하게 뭐 매질당하고 매질당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간수장이
요셉을 특별히 보는 거예요. 요셉이 뭘 했길래 뭐 특별히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에스더 2장에 있는 구절,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구약성경 751면 혹은 752면에 있는 에스더서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에스더서 2장 9절 보시면 회개가 2천여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었다.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죠. 에스더와 함께 계셔서 회개가 2천여에게 은혜를 베풀게 되었다.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풀게 되었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종종 우리의 좋은 점들을 다른 사람이 보게 합니다. 우리 자신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과연 칭찬받을 만한 것들만 있는가? 그렇지 않죠. 악한 것도 있죠. 욕먹을 것도 있죠. 사람들이 미워할 만한 내용들도 우리 속에 있어요. 근데 우리 식구들, 우리의 각장 가까운 친구들은 여전히 우리를 믿어주고 신뢰하고 우리를 인정해 줍니다. 근데 우리도 경우에 따라서는 옆에 있는 사람 혹은 윗집하고 갈등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의 좋은 점을 못 봐줘요. 장점을 못 봐줘요. 아니 우리 식구들은 나를 이렇게 좋다고 보는데 나는 항상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해주고 긍정적으로 받아주는데 나랑 싸우는 저 사람은 안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 우리들의 본질인 거죠. 놀라운 일이 아니죠.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죠. 길거리 지나가도 얼마든지 우리들은 싸울 수도 있는 그런 이제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우리를 좋아해 줄 거다. 이거 불가능한 얘기죠. 아무리 인기가 있는 스타라 하더라도 우리를 그 사람을 좋아해 주는 사람도 있지만 싫어할 수도 있죠. 다른 사람을 더 좋아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특별히 오늘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에스더의 이 구조가 뭐냐면 처음서부터 이방인들로 그냥 판을 쳐요. 보통은 창세기 같으면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하나님부터 시작하잖아요. 출애굽기도 하나님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모든 성경이 대개는 이스라엘 역사라든지 하나님이라든지 그리스도라든지 사도 바울이라든지 믿는 사람들 위주로 나오는데 에스더는 어떻게 된 일인지 안 믿는 사람들 이야기로 잔뜩 나가는데 오늘도 여전히 안 믿는 사람 이야기로 쭉 나가요. 사실 우리 현실에 훨씬 더 가까워요. 믿지 않는 세계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실제적인 역사는 기독교의 역사, 교회의 역사, 성경의 역사보다도 훨씬 더 방대한 부분이 세계사예요. 그렇잖아요. 세계 역사잖아요. 세계 역사 중에 우리가 하나이지 성경의 역사가 세계 역사와 견줄만 하고 그러진 않죠. 그 중에 하나이죠. 한 부류죠. 지류죠. 본류라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본류를 말할 수 있는 나라는 아무도 없죠. 각자 나라들마다 민족들마다 역사가 다 저마다 있기 마련인데 옛날 우리 삼국시대만 하더라도 또 각자 다 있는 거잖아요. 이 고대 사회에 있어서 전체 세계사 가운데서 지금 유다인이 지금 잠깐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유다인으로 묘사되냐면 옛날에 그것도 바벨론 시절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패망한 민족들, 근데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온 거예요. 그러니 이 에스더도 그렇고 모르드게도 그렇고 아마도 왕족이거나 높은 신분의 사람들이었음에 틀림없어요. 그들의 그 선조들은 그렇지 않고 노예를 굳이 이스라엘의 노예를 굳이 바벨론으로 끌고 갈 일은 없잖아요. 예전에 남북이 어쨌든 전쟁을 하고 나서 북이 퇴진 이렇게 할 때에 남에서 어떤 유력한 인사들을 끌고 갈 때에 아무런 별 볼 일 없는 사람 촌노 농부 이런 사람을 왜 끌고 가겠어요? 무슨 기술자를 끌고 간다든지 과학자를 끌고 간다든지 귀족을 끌고 간다든지 옛날에 명나라든 당나라가 되었던 우리나라 침략하고 들어와가지고 화친을 조구하고 그럴 때는 대개 누구를 데리고 가요? 세자를 데리고 가잖아요. 대개.
뭐 그쯤 뭐 이렇게 신분이 높은 사람을 데리고 가야지 뭐 조선에 뭐 혹은 뭐 고려 시대에 노비의 아들을 데리고 그 뭐 말도 안 되죠. 그 데리고 갈 이유가 하나도 없죠. 네? 뭐 그냥 뭐 어부 중에 한 사람을 왜 데리고 가겠어요?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들이 비록 높은 신분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패망한 국가의 귀족이었을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면 사실은. 네. 어쩌다 보니 그때 당시에 패망할 당시에 그들이 왕족이었거나 귀족, 높은 신분의 귀족이었거나 귀족의 자녀였기 때문에 끌려간 거지. 그러나 이제는 뭐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회복될 가능성이 없어요. 물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도 망하기는 했습니다만 뭐 페르시아 입장에서 보면 고대 바벨론도 무찌른 나라예요. 페르시아는. 이스라엘 정도가 아니라 남유다 정도가 아니라 남유다를 패망시킨 바벨론도 멸망시킨 나라인데, 그러니 이거는 아주 뭐 소수민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오늘 성경에도 보면 출신 성분을 이야기하지 말아라. 혹시라도 무슨 불이익을 당할까봐 이제 그렇게 이제 단단히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하튼 오늘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점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일반적인 세계사 속에서 아니 그 이전에 있었던 왕후 와스티가 뭐 폐위당한 게 뭐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유다 백성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역사죠. 그러나 그 왕후가 갑자기 폐위당하는 사건, 왕이 갑자기 그것을 가지고 진노하는 사건, 어떻게 보면 고대 페르시아는 굉장히 큰 대국이었는데 대국을 다스리는 왕후가 말 좀 안 들었다고 그렇게 화를 내고 왕후를 폐위시키는 게 그게 왕으로서 채통이 이건 아주 뭐 문제가 있는 거죠. 왕이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 뭐 우리로 말하면은 그냥 밴댕이 손가락딱지 같은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까지 그렇게 대범한 인물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인데 그런 사람들의 역사를 먼저 에스더 1장에 기록을 하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 읽다가 보면 우리가 이 성경을 왜 읽어야 되나? 에스더를 읽다 보면 가끔 그런 느낌 받아요. 1장 읽을 때 이게 왜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건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냥 세계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놀라웠게도 하나하나가 다 연결이 돼요.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대범하지 못한 왕과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왕후, 그러니까 전에 있었던 왕후도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품성이 좋았겠어요. 적어도 고대 페르시아의 왕후가 될 점은 배경도 굉장했겠죠. 뭐 배경이 뭐 시통치 않고서야 왕후가 되게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가 상당한 어떤 그런 훈련을 받고 귀족 가문에서 자라났다 하더라도 그 당시의 법도를 몰랐을 리는 없잖아요. 왕의 명령을 거절하다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뻔히 알았을 텐데 갑자기 오늘 성경에 보면 갑자기 뭐 폐위당하는 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생각하지도 않았던 유다인이 나오고 그것도 패망한 민족의 그것도 이제 끌려간 어떤 사람이에요. 유민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멀리 끌려간 사람들이 이들의 후손이었던 한 150년 정도 흐른 거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유다는 이 땅에서 사라진 건가? 그렇진 않죠. 중간쯤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바벨론이 망하고 난 다음에 새로 이제 페르시아의 고대 페르시아 왕이 등극을 해서는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집으로 돌아가도록 합니다. 고향 땅으로 갈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준 사건이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이 망한 지 한 70여 년쯤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이제 비로소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나 같은 동족들에 의해서 오히려 성전을 못 지어요. 반대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그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이야기는 뭐 나중에 또 따로 하기로 하고요. 중요한 것은 남아 있었던 사람들, 페르시아에 이런저런 이유로 남아 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도 다니엘처럼 어떤 신분을 가지고 정착하고 했다라고 우리가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 왕후가 에스더가 됨으로써 굉장히 어떤 좋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기대를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에스더서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대는 오래 가지 않아 곧 바뀌게 된다는 점을 압니다. 여하튼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은 사람들이 볼 때 역사의 중간에 딱 보면 이게 좀 판단이 잘 안 설 때가 있어요. 조금 더 세월이 지나가 봐야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을 위해서 이때를 위함이 이게 이제 보이게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에스더가 단순히 아리따웠기 때문에 왕비가 되었느냐라기보다는 오늘 구절 숨겨져 있는 형태로 나와 있는 겁니다. 에스더는 그러니까 에스더서라고 말할 수 있겠죠. 구약 성경 에스더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섭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나 있기보다는 좀 감춰져 있는 형태로 은근히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 있는 어떤 그런 기적의 은사들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나 기적의 은사가 아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폭발적으로 한국교회가 성장할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인원이 그대로 있고 혹은 심지어는 오늘날 우리 이 시대처럼 감소되는 시대에도 하나님은 이 민족과 이 교회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비록 이제 이 이스라엘 역사, 이제 유다의 역사가 이제 좀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겁니다. 이 어려움을 당할 때 또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또 잘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시대